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어떤 지식보다도 중요한 지식인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지식을 얻어야 하는지도 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충만하게 만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아슬아슬하고 이 지식이 우리의 어떤 영혼과 우리들의 삶에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하여 그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큰 능력이 되고 또 주님 주신 그 구원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부터 3장을 보면서 여러분 3장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호세아의 서론 부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또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사랑하셨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악함과 약함을 보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시기에 또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었다. 음녀가 되었던 고멜, 그 아내를 다시금 데려오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도 보시면, 5절에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때가 언제냐면 1번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회복한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를 경배한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은총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호세아를 지금 몇 주 동안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호세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근감을 가지시라고 구조를 하나 또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은 표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표가 딱 있어야 이렇게 이것을 딱 펼쳐놓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느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 할지 좋겠더라고요. 싫어하더라도 잠깐만 봐주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본론이에요. 덩어리예요. 4장부터 14장까지 한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도 3개로 나눠져 있다. 서론도 3장으로 나눠져 있고 본론도 3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외우기 좋네요, 그죠?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결혼이 그 중심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의 메시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도 잘 외워집니다.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은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용서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1장부터 3장까지 이해했고, 3파트로 나눠져 있는 4장부터 14장은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용서하는 남편의 관계로 설명되어진다면, 이것을 3파트로 나누어서 이제는 메시지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비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죄와 고난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고 고난을 주시면서도 공의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핵심 단어를 1장부터 3장까지는 3개, 죄, 심판, 회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죄, 심판, 회복. 가늠한 거 죄죠. 그것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회복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 단어를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씩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죄, 8장부터 10장까지는 심판, 11장부터 14장까지는 회복. 여기는 사진 찍어둬도 좋습니다. 안 찍으실 줄 알았습니다. 안 찍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호세아는 크게 두 파트구나. 첫 번째 파트는 이미 끝났고, 두 번째 파트인 4장부터 14장까지는 죄, 심판,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고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떠함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오실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돌아오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 특별 전도주일날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씩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 충만하기 위해서 우린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 또 그것도 더 간단하게, 첫 번째, 들으라. 쉐마, 들으라. 들으십시오.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면서 법정 용어를 쓰는 겁니다. 논쟁하는다. 이스라엘의 그 주민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이제 잘못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가 없다고 말했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두 번째, 인애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산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도 다 어디다 갖다 팔아버리고 진실도 어디다 묻어버린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섯 가지 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어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주하고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늠. 여러분, 요즘 제가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시면 안 돼요. 들리지 않는 총이 있으면 확 쏴주고 싶다, 이런 말 하지 마셔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민족이라고, 또 피를 나눈 민족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에도 싸움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싸우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또 하나가 돼서 외적을 물리쳤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전 세계에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소위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킨 나라예요. 근데 이게 급성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동안 좀 눌러놨던 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아마 다음 주 제가 설교할 때쯤이면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분은 막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나 속임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이 저주하고 말로 얼마나 죽이는 줄 아세요? 어제 대통령 선거 그 무슨 토론에 안 볼 걸 그랬어요. 괜히 봤다고 생각했어요. 찍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다 누구 말을 믿자니, 또 누구 말을 안 믿자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품위가 이렇게 떨어졌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대통령, 정치인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저분들은 어디서 수입해온 분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에서 우리들의 자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피고석에 앉아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를 듣고 과연 그런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3절에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요,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이 맞아요. 이 땅에서 난 것을 먹으라는 뜻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맞아요.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땅도 잘못돼요. 그래서 둘이 아니에요. 신과 토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신토 유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생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놔두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님이 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뜻도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도 그것이 우리한테 해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도 돼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는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생물 아닙니까?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얘는 그냥 영양분이 생겨가지고 그냥 자란 건데, 그냥 나타나서 그냥 좀 커졌는데 이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우리도 피조물 중에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고 생각해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피조물도 함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함께 피조물과 함께 이제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것이 없고, 그리고 도리어 말씀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다 같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정리하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가 늘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마음, 그 원칙, 그 명령이 뭡니까?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유리할 때 내거는 구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자기가 불리할 때, 또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 예상될 때 묵묵하게 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다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민족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만큼도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사랑을 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잘 되는 나라를 우리가 보면 막 싸우다가도요, 뭐가 딱 결정되면요 그냥 따라가요. 그런 나라가 보면 좀 잘 돼요. 서로 이게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서로 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래요? 내일 모일까 모레 모일까 결정을 할 때도 서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서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가정도 문제 있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서로 의견을 내놓되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결정되면 뭐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겠죠. 결정되면 따르는 거예요. 아니 난 싫어, 안 해, 빠지거나 부정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도 그러지 않는데 하물며 나라가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진영과 남의 진영을 서로 갈라놓지 않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시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안 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똑바로 해 그러면서 나는 아무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자고요. 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같이 듣자. 그래서 우리는요 같이 듣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듣는 것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를 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호세아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거의 저주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의 말도 잘 들어보면 축복의 말이에요. 뒤집으면 되거든요.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이게 다투는 것이요, 마치 제사장과 다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생님과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와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 잘 받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교우 생활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목회자들과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활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세요.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아니, 책망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왜 책망합니까? 그러니까 그 책망을 하되 먼저 누구를 책망합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책망하고, 그래서 제사장과 다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낮이나 밤에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썩 듣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정으로 보면 압니다. 아니,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복 받는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해 주면 내가 얼마나 잘 들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이게 없어. 너는 이게 있거든. 그런데 이게 없어야 될 것을 갖고 있는 거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고사성어, 아니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득친순친. 득친순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모의 뜻에 들고 부모의 뜻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효자의 행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 그 사람은 늘 득친순친하고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참 효도를 하고 있다. 부모님에게도 뜻을 들고 뜻을 듣고, 그러니까 뜻을 자기 것으로 얻고, 그리고 뜻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면, 사람 부모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득친순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득친순친하지 않는 사람이 그 누구에게 가서 득친순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참 이 말씀 성경에서 한 번 읽어도 잘 이게 기억에 남고 잔상에 남는 말씀이거든요. 왜요? 망한다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망하지 않는 법. 우리가 망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제자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공부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보다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그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죠 뭐. 그런데 지식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주님도 뭐래요? 너를 버리겠다. 제사장 못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아서 그 모든 인류들의 대표가 되어서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네가 버려? 나도 버려. 네가 잊어? 나도 잊어. 이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 또 열심히 살면, 또 우리가 운이 좋으면 여러 가지 방법은 다 갖고 있지만, 망하지 않는 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결국 흥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설령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면 흥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며, 그 흥할 기회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쫄딱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서 득친순친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흥하는 일이에요. 왜? 주님은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아니, 분명히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도록 할 때는 안 버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너 안 오면 나도 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백화점인가 어디 쇼핑센터를 갔는데 사람들 많은 곳이었어요. 어떤 꼬맹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난 못 간다 이거예요. 나 자빠졌어요 그냥. 뭐 때문에 저러나 했더니 저거 안 사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거 안 사주면 난 진짜 요번엔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 간다고 그냥 진짜 들어 누웠어요. 근데 저만 본 거 아니죠? 어느 마트든지 가면은 그 장난감 코너에는 그런 녀석들이 꼭 있습니다.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정말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창피해서라도 막 그래 알았다 그러고 해줘요. 근데 강적이 나타났어요. 이 엄마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러라고. 그리고 진짜 가버리셨어요. 진짜 가시더라고. 다른 층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돌아오겠지, 저러다 돌아오겠지.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오는 거예요. 왜 괜히 제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도 딴 데 못 가고 그냥 거기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보고도 싶었고, 또 진짜 얘를 유기하면 어떡해요. 데려다 키울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지 하여튼 안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이 사태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간 방향으로 계속 쳐다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 내려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같이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잘 살겠죠 뭐. 자,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나갈 때요, 애들한테 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나 버린다니까. 네가 나를 버려? 나도 너 버려. 그리고 막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우리 겁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요, 깨달아야 돼요. 한 번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우리가 다 돌아갈 수 있는 빠른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은 잘할 거래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터키 아시죠? 튀르키예 우리 성지순례 이번 연말에도 있을 건데, 이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그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오나시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터키 사람이겠지. 터키 사람이니까 그 가이드가 터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들어본 것 같죠, 그죠? 들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지금의 빌 게이츠와 같이 진짜 억만장자였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의 배가 250척. 여러분들도 한 200척은 있으니까 아무도 안 놀라지요? 250척 정도를 갖고 있었고, 항공회사도 소유하고 있는 이 오나시스, 엄청난 부자였지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누구를 자기 와이프 삼지요? 예, 맞습니다. 존 케네디가 죽고 나서 그 미망인이 그 오나시스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나시스가 얻은 이 제플린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낭비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 재벌도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루에 $10,000 이상 못 쓰게 했어요. $10,000가 요즘 돈으로도요, 이게 1,000만 원 돈이잖아요.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1,500만 원입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하루. 그것도 벌로
벌로.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벌을 내린 것이 1만 달러 이상 못 쓰게 해놓는 거예요. 1960년대에 1만 달러면요, 지금 1억도 넘을걸요? 하루에 1억을 쓰는 게 벌이라면 이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돈도 많았고, 이 여자는 그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나시스가 전 부인에게 얻은 자녀가 일남일녀였다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가 선물한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데 유부남을 가로채고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하고 7년이 지나서 마약 중독으로 자살합니다. 시대의 미인이라 하는 여인을 자기 와이프로 얻었으나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오나시스가 제클린에게 그 재산을 다 줘야 될까 봐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죽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그리스에다가 다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제클린에게는 고작 4%의 재산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클린도 자기 남편 닮아서 아들에게 그 돈으로 비행기를 사줬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여러분 그런 걸 그렇게 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희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야기 흐름이 그렇잖아요. 아들 내외를 다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 최고의 매력을 가진 여자도 여러분 만났는데 행복할 수 없었다. 고멜이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도망간 거죠. 행복하려고 그렇게 자기가 멋대로 해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 와중에 고멜은 호세아가 건져줌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우린 번성하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번성하면 죄를 더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근데 이게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나쁜 말이잖아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하다 이 말은 제사장이 똑바로 안 하니까 백성들이 그 모양 아니야 그러면서 제사장을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똑바로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의 종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라고요? 국회의원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하대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목회자들이 지금 정말 직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도 제사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직업적으로 제사장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잘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하신 교구장,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서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 운명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사장과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쁜 것이고요,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은요, 나도 제사장의 타락과 함께 나도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나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 지켜야 합니다. 그렇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것으로 인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었다. 어디에다가 죄악을 두었다고요? 마음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죄는 손으로 짓는데요, 알고 보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가 발로써, 입으로써, 또는 눈으로써, 또 내가 잘못된 곳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11절에서 13절 상반부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이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 나무가 뭐라고? 그 나무 밑에 있는 그늘이 그 좋다고 그 나무 앞에서 나무를 섬기고 나무에게 물어보고 나무에게 자기의 문제를 고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다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여러분, 왜 술 먹지 말라고 합니까?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속했던 나라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딱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마음이 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나가서 그냥 술 마시다가 음란한 행동하고 맨날 담배 피고 그 무슨 노름 같은 거 하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맞죠?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행하는 게 다 알고 보면 생명의 근원을 흔드는 일이고 놓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지킬 거 많죠? 목사님 시간 좀 지켜주세요 그러시는 분들 많죠? 네? 여러분, 주머니에 지킬 거 많잖아요. 그죠? 선도 잘 지키시고요, 시간도 잘 지키시고요. 그런데 제일 지킬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면 생명과 연관된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걸 지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은 결국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음란하다는 마음은 뭐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했죠. 그것도 당연하고 그거는 분명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그리고 주의를 버리고 그냥 놀러 가고. 세상 다 그렇게 하잖아. 뭐 이 정도는 어때? 그거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정의 달이 지나가잖아요.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야, 어디 가서 좀 애라도 좀 만들어 와라. 진짜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놓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13절 후반부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딸들도 며느리들도 다 그냥 음행하는 거예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남자들도, 이는 너희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서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고 있지 않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망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고요? 깨달아야지 망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이건 지킬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누굴 줘버리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사랑의 곡간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버려도 되는데 이건 정말 쓸만한 건데 이건 언젠가는 먹겠지 그러고 놔둔 거 유효기간 되기 전에 빨리 갖고 오세요. 그건 지킬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 줄 거예요. 줄 건 주시고 지킬 것만 지키세요. 예,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만 지키시면 돼요. 나머지는 나누어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 책임 못 져요. 예,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다음 달에도 수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뭐 흥청망청 낭비하라는 겁니까? 무작정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된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누가 그런 뜻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선수가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운동했다가 몸이 상해가지고 은퇴했어요. 어떤 군인이 있었어요. 너무 훌륭한 지휘관이 되고 싶어서 얘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훈련을 너무 많이 시켰다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대해버리고. 예, 여러분 사실상 어떤 또 운동선수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떤 운동선수는 기록을 더 올려주고 싶어가지고 어디에다 손을 대요? 약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거였어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다? 자,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죄를 지으면서까지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야죠.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마음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결과, 남들이 눈으로 보면 좋아할 것들, 그런 것만 신화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는 다른 신이고 세상 신이고 버릴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딸들도, 우리 며느리들도 우리처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뒤집으면 다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5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유다는 아래쪽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래쪽은 야 너네들은 이미 틀린 것 같아. 근데 내가 유다라도 살리겠다, 이런 말씀 같이 보이잖아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길갈이고 벳 아웬이 베델이잖아요 저게. 그런데 올라가지 말며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선포하시면서 갑자기 유다를 부르시면서 유다 너희들 있잖아, 여기 오지 마. 얘네들 큰일 났어. 얘네들한테 너희들 악영향을 당할까 봐 내가 안 되겠어. 저 벳 아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벳 아웬은 베이트 아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그냥 벳 아웬이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소금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벳 엘. 근데 아웬이 무슨 뜻인가? 속임이란 뜻이 있어요. 자, 아모스 5장 5절로 가볼까요? 잠깐. 아모스 5장 5절에 가보면 5장 5절에도 보면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베델은요 제단을 쌓은 곳이고요, 길갈도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끝나고 나서 굴러갔다, 이런 뜻으로 정말 이 길갈이라는 곳에 얼마나 그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말라는? 그 좋은 장소에 길갈은 다시 사로잡혔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 이 비참이라는 말이 바로 오웬이라는 거예요. 아벤, 아웬.
그래서 아벤, 아까 전에 아벤의 집이라고 그랬죠? 베이트 아벤, 비참하게 되는 베델. 아모스에서도 이 벳 아웬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좋은 것이 갑자기 나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핑계로 하나님을 이름 팔아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비참한 집으로 가는 것일 수 있다. 호세아 4장 16절에서 17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완강한 암소로 어떻게 넓은 들의 양처럼 먹이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나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을 우상과 짝짓고 있다. 그러니 버려두라 말씀하시는. 신명기 보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아들이 만약에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우, 무서운 이야기,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이것은 아주 큰 죄인이 끊어라, 이것을 하면은 우린 결국 죽는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그들이 음행함으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18절에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는 게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니 결국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듣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또 여러분들을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